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색깔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번쩍번쩍 빛나게 되리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0장. 주의 벌자체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에 외친다. 알자체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자체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알자체를 따르기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한다. 알자체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자체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알자체를 따름이 어찌든 그런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알자체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알자체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성시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보느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너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내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서설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경배드리니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과 하나 되고 저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 주의 영광을 보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사랑을 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나쁜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죄악된 삶을 살고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필요한 것마다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마다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떠났던 생명들이 돌아오고 복음을 몰랐던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받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가정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찬송 562장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그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출석을 못 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배 정상화되고 식사도 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 출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교회로 같이 이끄는 것은 그나마 좀 쉬운데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에는 더 힘들죠. 우리 아동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을 했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돼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하면서 더욱더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응? 믿는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식 많이 낳는데 믿는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 안 낳고 이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자꾸 지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왜? 전체적인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게 좋다. 교동문 읽었을 때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게 복되다 그랬잖아요. 자식이 많은 게 복되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을 통해서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 자녀들을 지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금쪽이 상담소인가 이런 데 보면 아니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주먹질하고 심지어 부모에게 막 뭘 갖다 던지고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자녀 잘못이에요? 그거 잘못 가르친 부모의 잘못이에요. 아니 갓난아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갓난아기가 부모한테 욕하고 부모한테 주먹질하고 부모한테 뭘 던지는 걸 배웠겠어요? 아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가 알게 모르게 자녀 앞에서 부부간에 예를 들어 부부싸움 하는데 서로 상처되는 말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영향이 돌아가거든요. 그걸 갖다가 상담해서 남 보고 고쳐달라고 하니 그게 쉽게 고쳐지냐고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자녀들을 지도하기 힘들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쉽지 않죠. 우리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음식도 가리고 말도 안 듣고 나쁜 말 행동하다가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꾸준히 아주 그냥 인내하면서 가르치니까 이 아들이 변화돼요. 변화돼서 그 다음에는 편식도 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올라가고 그리고 가정 환경이 비록 결손 가정이고 어려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밖에 나가면 태릉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참 잘 키웠구나, 잘 지도했구나 이런 얘기 듣잖아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그래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나 몰라라고 그냥 아동센터 하나 보내야 되겠다 여기 소개시켜서 보냈더니 얘가 1년 2년 되더니 싹 바뀌어가지고 학교에 있던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좋아요. 편식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만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광대무변하심에 절로 고개를 숙이며 예경심을 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세상을 나가보지 않더라도, 해외 여행을 안 가보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지만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면 정말 뭐 예를 들어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장엄한 모습, 우리 보기에는 그 뭐 별 쓸 게 없어요. 그거 뭐 그냥 돌하고 뭐 황야에 뭐 거기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거기다 뭐 아파트를 짓 거야, 뭐 할 거야. 그런데 다들 멋지다고 감탄해요. 왜? 그 그냥 골짜기 파지고 막 바위가 우뚝 솟고 이런 모습 보면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멋진 풍경, 자연 만물을 볼 때 이야 멋지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밖에 못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일일이 벽돌을 쌓은 것도 아니고 일일이 파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것도 아니죠.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냥 빛이 있으라 있고 천하 만물 우주에 있어라 있고 말씀으로만 창조했는데도 이렇게 멋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 하시는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시고 이런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현대 과학으로도 규명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홍해의 기적. 이는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잘 보여준과 동시에 피조된 우리 인생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 또한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끌어내리서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지식과 이 인간들의 생각으로 거기에다 가둬놓고 하면 하나님 능력이 별거 없는 걸로 느껴져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랜드 캐년의 그 멋진 풍광이 더 하나님의 능력보다 뛰어나게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간이 감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일본 초등학생의 한국 수학 여행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어느 가을날 불국사 앞들을 관광객들이 막 이제 붐비고 있죠. 이건 이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교장 선생님의 눈에 띄는 것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행렬이었는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니까 이제 유심히 잘 관찰하고 있는 거죠. 불국사 앞에 두 나라의 초등학교 수학여행단이 있는데 한국 학교 내학급의 수학여행단과 일본 초등학교 어린이 두 학급의 수학여행단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두 나라 어린이들 모습을 지켜보니까 일본 아이들은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점심시간이 되니까 부모님이 싸준 김밥 있죠. 또 과자 있죠. 이런 거를 먹는 게 아니라 서로 던지고 장난치느라고 바빠요. 온통 그냥 엉망진창이죠. 아니 어머니가 정성껏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싸준 김밥을 갖다 그냥 돌멩이 던지듯 막 던지고 장난하는 거. 그리고 문제는 그 흩어진 김밥들 그 누가 치울 거냐 이거지. 김밥이 덩어리만 있으면 그나마 딱 집기가 좋죠. 근데 던졌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다 풀어져 가지고 밥 따로, 시금치 따로, 단무지 따로, 햄 따로 다 그냥 굴러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참 교장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일본
아이들을 인솔한 그 선생님이 옆에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일본말 알아들을까나 하고 얘기를 했겠지. 얘들아, 조선은 지금 한국은 옛날 우리 하인과 같은 나라였는데 지금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저 꼬라지들이구나. 하는 짓을 보니까 저것들 또 우리 하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응? 아주 그냥 진지하게 일본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교장 선생님이 등골이 서늘하다는 거야. 등골이 서늘하다. 야,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을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경제력이 좋아지고, 그냥 뭐 선진국에 들어가고 해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아직도 하인 취급을 해요. 일본만 그래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옛날 그냥 조선시대까지 중국에 조공 바치고 임금이 돼도 허락을 받아야 돼. 천자의 허락을 받아야 돼. 자기네들이 천자라 그러지만 거기도 왕이죠 어차피. 아니 우리나라 왕을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는데 시진핑이가 사인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윤석열 당선이 됐으면 지금 시진핑이가 사인 해주겠어? 안 해주지요. 왜? 사사건건 중국 싫어하고 그냥 미국하고 일본하고만 친하려고 그러고 뭐 사드 추가 배치한다고 이러고 그러니까 좋아하겠냐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왕 되기 전에 뭐예요? 세자가 돼야 그 다음에 왕을 이기는데 이미 세자 책봉할 때부터 허락을 안 해줘 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뀐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 번 역사적으로. 자, 좌우지간 일본 이 아이들 또 선생님 이 얘기 모습 보면서 이제 걱정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 됐죠. 우리나라 선생님은 아이들이 김밥을 던지던 과자를 던지던 신경도 안 써.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 그냥 볼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 치우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어지러워도 그냥 가는 거야. 누군가 치우겠지 하고. 아이들을 나무라지도 않더니 그냥 어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더럽혀진 모습을 보고 그냥 떠나는 걸 보고 교장 선생님이 참 한탄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 아이들은 선생님이 치우라고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어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어린이들이 어지러운 것들을 다 치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너희들이 버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누가 뭐 버렸던 아무나 치우고 깨끗이 하면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 뭐 이상한 겁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더래요. 이런 점은 참 배울 거예요. 또 안 배울 것들 많이 있죠. 남의 나라 침략하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면 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근면하고 깨끗하게 하고 질서 정연하고 이런 건 또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 일본이 옛날 우리를 침략해서 속국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나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도 배웠고 그 중요한 부품도 다 우리가 갖다가 조립을 해서 수출했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그걸 갖다 그냥 통째로 싸잡아가지고 뭐 친일파다 그냥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건 배워야 되고 나쁜 건 버려야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은 교장 선생님 얼굴이 아주 빨개졌죠.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이대로 교육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 그냥 성적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생활 지도 이런 거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쓰레기를 버리던. 우리 아이들도 이제 보면 그 뭐 지우개가 떨어져도 줍질 않고 연필 쓰다가 떨어져도 줍질 않아요. 왜? 그거 버려도 또 새 거 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몽당 연필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일본의 하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1945년에 일본이 이제 패망해가지고 떠나면서 뭐라고 하고 갔다 그런지 알아요? 100년 후에 조선에 다시 오겠다 그랬대요. 100년 후에 조선 땅에 다시 오겠다. 여러분, 우리가 1945년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우리가 땅은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세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문화, 경제, 산업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안 돼요. 일본 싫어하고 뭐 불매운동 한다 그러면서도 요즘 젊은이들 보면 전부 일본에서 보내온 만화, 저기 그 포켓몬 빵 그 3립에 빵 그거 줄 서려고 아니 빵 살라고 줄 서가지고 그거 뭐 매진되고 그게 뭐예요? 포켓몬 일본에서 만든 응? 그 만화의 그 캐릭터를 사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 가지고는 다시 일본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지만 진짜 옛날처럼 1910년 한일 합방처럼 다시 이 땅조차도 일본에 뺏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교육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일본하고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우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진 일본은 아직도 기독교가 10%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20%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문화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기독교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원하는 일을 모두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거 하고자. 사람은 그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마음으로 간절하게 원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짜증난다 그러잖아요. 뭐 제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난다 그래요.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짜증 나실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이런 표현들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막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냥 성전에 가서 그냥 막 채찍을 휘두르시고 막 동전 뭐 상을 엎으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글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짜증내실 일은 없어요.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막 통탄하시고 짜증내시고 아니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그거 그냥 영상으로 1초 분량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도 아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뭐 제대로 공부했겠어요? 고기 잡는 법만 알지 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똑똑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뭐 고기도 뭐 제일 잘 잡았어요? 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불러다 갖다가 그냥 쓰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도 돌멩이도 들어 쓰시고 마른 막대기도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높이시고 능력과 지혜를 갖춘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아이고 나 살려 내가 예수님하고 그냥 같이 한 패로 얽혀가지고 나도 그냥 십자가 지지 않을까 그랬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결국 십자가 졌어요. 어떻게 졌어요? 거꾸로 졌어요. 거꾸로. 아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내가 어떻게 감히 똑바로 질 수 있겠냐. 나 거꾸로 매달리더라. 거꾸로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사람들이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도 수십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 고유의 영역입니다. 과학도 이 경지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여러분 영화나 소설에서 드라마에서 복제인간 얘기 나왔고 또 윤리적으로 금지시켜서 그렇다 그러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여러분 10사람 100사람 뭐 전 인류의 지식을 갖다가 인공지능에 넣어가지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두뇌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따라올 수 없어요. 자, 또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잘 가르쳐야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가르쳐야죠. 어린아이한테 배울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다. 나쁜 일을 하는 데는요 어린아이처럼 모르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 할 때는 지혜를 발휘할 때는 어른처럼 박사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신문과 방송을 봐도 아이들을 빼놓고는 너나 할 것 없이 악악대며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소리치는 악도 되겠지만 선악할 때 악도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기나.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이보다 못하고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 하시는데 장성한 어른의 모습을 보이니 많은 사람들이 악에 받쳐 살 수가 더 있겠냐. 이 전영호 씨의 크리스천 조문에 나온 얘기인데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이가 교회를 취미 삼아 다니는 아저씨에게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전도를 했어요. 아저씨 무슨 교회를 취미로 다녀요. 믿음으로 다녀야지. 막 이렇게. 그랬더니 아저씨가 야 임마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 어딨냐. 야 그 하나님 계신 곳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상금으로 1,000원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린이가 잠시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더니 좋아요. 그러면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상금으로 아저씨한테 2,000원 드릴게요. 얼마나 똑똑해. 아저씨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이 더 크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이 더 크대요. 무슨 얘기냐. 이따금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 하고 의심을 전혀 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짓려다가 아유 나 이러다 천벌 받지 이러는 게 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교회학교 아이들은 정말이지 엔돌핀 자체 지혜가 얼마나 샘솟는지 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지난주에 성경책에 나오는 동물 이름 10마리 적어오라고 그랬는데 뱀이나 양이나 닭이나 독수리나 낙타나 사슴, 돼지, 소, 사자, 메뚜기, 정갈 참 많죠. 그러다가 김찬빈 숙제한 거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네 성경책에 나오는 동물 10마리 양양양양양양양양양 10마리입니다. 야 김찬빈 너 그렇게 깨부리다가는 예수님한테 못 간다 그랬더니 김찬빈 하는 말 에이 선생님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는 말씀도 모르세요? 천국은 선생님 것이요 찬빈이 것이요 찬빈이 것이다. 참
영악하고 똑똑똑하고.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그나마 나은 거죠. 아예 뭐 교회 안 오는 아이들도 많으니. 심지어는 부모님이 교회 장로, 집사 뭐 이렇게 건사 하더라도 자녀는 주일날 어디 보내요? 학원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학원장한테 의지하고 학원 강사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길이 평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리고 누가 못하게 막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장애물이 참 많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들도 더러 있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5월 10일 얼마 앞으로 남지 않았는데 새로 대통령 됐다고 해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돼요 지금 여러분? 안 되죠. 뭐 청와대로 옮기는데도 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도 뭐 어쩌고저쩌고 또 뭐 검찰 뭐 개혁을 하는데 뭐가 어쩌고저쩌고 아주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됐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안 돼요. 옛날 왕도 그래요. 왕도 왕이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는 왕도 더러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또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폐하 아니되옵니다. 여기저기 그러면 옆에서 또 자기 정도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아니 한글 만들 때도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도 뭐 다 얼싸 그랬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아니되옵니다. 막 반대했어요. 여러분. 옳은 일, 좋은 일 하는데도 그것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데 뭐 요즘 대통령이야 뭐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할 수도 없고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걸어도 안 돼. 걸리지도 않아. 그분이 무슨 일을 시행할 때 반대하거나 미세하게나마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세력들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되나? 그랬더니 안 되잖아. 자식 뺏고 재산 뺏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몸에다가 종기를 줘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도 결국은 욥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거죠.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방해하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조차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방해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이력을 가진 것처럼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방대한 우주, 정교한 만물과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 자연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깨달습니다. 멋진 단풍을 보고 멋진 풍경을 보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죠.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의 지으신 우주와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 이 아름다운 꽃 하나라도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조화 만든 가짜 꽃 있잖아요. 가격은 지금 요새는 이제 조화가 더 비싸대요. 왜냐하면 진짜 꽃은 오래 못 가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되잖아요. 이거는 그나마 화분이라 오래 가는 거야. 몇 주 가. 근데 꺾어져 있는 거는 한 주 지나면 시들시들.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시들시들. 조화는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먼지만 털고 깨끗이 닦아만 주면 평생 그냥 아름다운 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조화에는
나비와 벌이 올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꽃에 오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과학이 발달하면 좋아해도 나비나 꽃이 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뭐 향기를 뿜어낸다든지 그 벌이나 나비가 좋아하는 그 초음파를 발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화 그 종기가 이 듀레 핀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모방을 하고 따라 하려고 해도 과학으로 이겨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옳고 합당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어린이주를 맞이하여 아이들을 영접하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아이들과 또 지역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부모로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감당하는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연금, 아무개 검사금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5월부터는 정상으로 오전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앞으로 가능하면 출석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될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세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세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어깨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세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또 찬양 예배까지 드리도록 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도 이제 시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제 이게 해제가 되니까 교회 오는 발길보다 들러산으로 놀러 가는 발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에 더욱더 힘쓰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일상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참석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 내 아이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아이들 요즘 다 그렇잖아요. 지역에서 마을이 키운다고 해요. 아이를 마을이 키운다. 왜? 부모가 맞벌이하고 얘를 어린이집 보내고 뭐하고 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문 닫고 하니까 직장도 못 가게 되고 뭐 돌보는 사람 구해야 되고 막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만 키워주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키워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잘 올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주일이죠. 어버이주일 또 이제 거꾸로 자녀들이 부모를 잘 주안해서 순종을 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어버이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5월 우리 생일 축하를 우리 이충섭 어이신 딱 5월 5일 어린이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음력으로 세시는 분들은 이제 5월 5일하고 다른데 주민등록이 5월 5일로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어린이날이 생일이면 어린이 축하를 해줘야 될지 부모님 생일을 축하해야 될지 참 난감한 사람이 우리 후원해주는 저 콩나물 공장 사장도 5월 5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3045 1절 부르고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어린이집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어린이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